주님 말씀 가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혹독한 환경 중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 허락하심에 천천만만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원하고 바라며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험한 때 또 비상한 시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사랑을 입은 자들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하나님의 예배 앞에 세워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각처에서 또 이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이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합성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을 그 힘과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돌리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응답하더니 자비라 되도다. 내 죄의 본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미처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주께서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결박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엉배어 있는 무거운 짐, 죄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또 생각에 입술에 또 손과 발로 행함에 지었던 모든 부끄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통회하는 심령을 달라 하시면서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전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죄의 굴레 속에서 신호하며 거기며 이 무서운 죄악 가운데 낙담하고 가족 하나님의 일을 행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함께하며 우리 도움에 하나
목숨 죄, 무거운 죄, 무거운 죄, 악한 죄, 하나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앞서갑니다. 321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암흑과 같이 캄캄하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이 시대에 그래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며 귀한 예배에 참가하여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드리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해맑음의 성도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조용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가 교제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도들이 저마다의 기도 제목으로 간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마음이 공고하고 세상 속에 힘들어하는 자 그 영혼을 치유하시어 마음의 평강을 얻으며 감사와 찬양의 일상이 되는 은혜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장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드시사 태어나시는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로 깨달아 실천하여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안에 평강을 누리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하며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839면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함께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령제 피아노 독주로 하나님께
연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앞선 중에 간절함에 기도가 주께 상달되라 믿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찬양으로 연주로 이렇게 올립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길, 그 뜻을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시옵소서. 듣는 저희가 되겠사오니 들려주시고 새기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오니 주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참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여전히 어려운 시기라 함께 예배하기가 힘든 우리 지체들도 많이 있네요. 모두가 그래도 주 안에서 늘 강건하기를, 주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안부 전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읽었던 시편 51편 전체가 되겠습니다.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죠. 60년, 70년, 80년, 또 90년 오랜 세월을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실은 내내 이러한 때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또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 국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주는 이러한 경우는 우리 세계에는, 우리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세계 국처가 지금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폭우가 전 세계를 덮고 있고요. 또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고, 또 비가 안 오는 데는 얼마나 건조한지 대화재로 한 나라 전체가 불타오르고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주도 있죠. 참 종말론적인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이 내리막길로 확 내려가는 그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파열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브레이크를 밟아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은 내리막길에 내려가는 이 자동차는 가속이 돼가지고 내려갈수록 더 빠르게 강한 속도로 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마치 그러한 시기를 사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같이 멸망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그냥 달리고 있죠. 그러한 시기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시대에 또 온 인류 가운데에 전개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것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단 한 단어, 죄 때문입니다. 죄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인류를 위협하고 심각하게 공격에 빠뜨리는 것, 그것은 이러한 저러한 이유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죄입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 죄가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떤 대가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지금 이 죽음 아리를 앓고 있는 겁니다. 죽음 아리. 사망의 증세가 세계 복처에서 퍼지고 있어요. 금방 숨 넘어갈 위급한 자 같은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심각성,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분명히 절실히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51편, 이 시는 죄를 지었던 다윗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던 회개의 시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던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죠. 표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편 51편의 표제, 이 시의 저작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죠? 다윗의 시다. 분명히 밝힙니다. 이건 다윗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시를 져놓고 나중에 성가대, 찬양대로 하여금 곡을 져가지고 노래를 찬양을 하게끔 만들어도 나왔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의 저작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의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택함을 받은 인물이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신정 왕국의 왕이 됐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는 하나님 뜻에 부합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길을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걷던 그가 일생일대에 실수를 범하죠. 유부녀였던 밧세바와 간통을 해가지고 간간을 저지른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또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가지고 죽음에 도달하게 만들었죠. 요즘 제명으로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근데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죽음으로 몰아넣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죄,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파렴치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뒤늦게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뒤늦게 이게 죄였다는 걸 깨닫고 그 죄를 통회하는, 참회하는 눈물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다윗은 여러 편의 참회시를 지었습니다. 회개의 시가 여러 편 있죠. 죄에 대한 슬픔과 철저한 뉘우침에서 회개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겠다는 다짐으로 드렸던 참회의 시, 그 중에 으뜸이 바로 이 51편 참회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참회시. 모든 참회시들이 참 가슴을 치는 애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51편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애절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을과 자비를 구하면서 다짐, 굳은 다짐도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죠?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의 평가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봤는지 하나님의 평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과거 번역에는 합한 자다라고 소개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뿐만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있던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윗뿐이죠.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딱 인정을 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다윗 가문을 재편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죠. 하나님의 뜻에 맞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끔 했던 그 인물 다윗입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소중한 인정입니까? 사람도 아니라 신께 창조주께 인정을 받은 사람, 피조물 중에서. 참 어린 목동 시절부터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은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던 것이죠. 모든 면에서 그랬습니다. 그런 다윗 인생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이 추악하고 천인이 공로할 만한 이 사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윗이 누군가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다든지 아니면 사실을 왜곡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죄의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다라고 약간의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뭔가 착오가 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이 전후 내막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철저히 다윗 자신의 욕망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왕권에 대한 남용이지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술책을 벌인 겁니다. 다윗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다윗이 기획했습니다. 다윗이 감독했습니다. 다윗이 주역이 돼가지고 저질렀습니다. 이건 철저히 다윗의 범죄 사건이에요. 다윗이 이 타켓이 됐던 밧세바를 눈여겨봤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전쟁 시기예요.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최전선에서는 많은 다윗의 부하들이 나가서 적과 대치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이 다윗을 위해서 또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인 대표인 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나라를 구해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선봉에 서가지고 다윗다운 면모로 승리로 이끄는 그 전략을 피면서 나라를 구원해야 할 그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궁궐에서 한 여인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욕망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것이죠. 궁정에서 안일하게 거닐다가 모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눈을 씻고 하면서 돌아서가지고 내가 못 볼 걸 봤다. 그거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잊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여겨보는 겁니다.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들이죠. 알고 봤더니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충복입니다. 그런 우리아의 아내인 걸 압니다. 알면서도 그는 그 여인을 범합니다. 욕정을 이겨나가지 못한 것이죠.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덜컥 그 부정의 씨가 그 몸에서 잉태한 것이죠. 또 다윗은 그것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술책을 쓴 거예요. 우리아를 특박을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특별 휴가를 전방에서 빼가지고 오게 한 것이죠. 술을 먹여가지고 아내하고의 동침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충정심에 이 우리아는 거절합니다. 내 많은 동료들이, 내 많은 이 병사들이 지금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내가 안일하게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따뜻한 때를 보낼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이 충정심을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이 우리아의 충절을 자기의 또 간악한 관계로 돌려버리죠. 전방의 최전선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끔 만들어요. 이거는 다윗이 손에 피를 묻힌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 편에서는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지도세도 몰라요. 자기만 알고 있죠. 이렇게 계획을 짰던 건 누가 알겠습니까? 다윗의 욕망으로 그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이 부하의 신하의 가정은 박살난 겁니다. 풍비 박살이 난 겁니다. 가장이 전사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후처로 들여서 궁궐에 앉혀버립니다. 아내 삼는 것이죠. 참 왕으로서는 허다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왕권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의 이 횡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들은 얼마든지, 아니 이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짓도 서슴지 않고 범합니다. 능력으로 생각한 거죠. 특권으로 여긴 겁니다. 하지만 누굽니까?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가 그러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 그러면 안 됩니다. 교인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이 다윗이 일말의 가책도 없이 일사천리로 그 죄악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가책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기 눈에 마음에 들었던 여인이 이제 자기의 처가 된 거예요. 아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잉태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어쩔 줄 모릅니다. 그 아이를 낳고 말이죠. 다윗 편에서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운 가정이 꾸며진 거예요. 자기의 또 이세가 태어난 거지요. 하지만 아무리 완벽해도, 아무리 은밀한 중에 행했다 해도 나의 권한을 활용한 완벽한 범죄라고 하나님의 레이더에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건도, 단 한순간도 내가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저지르고 싶은 죄까지도 내 마음에 있었던 거, 내 생각에 있었던 거, 그냥 나 혼자
혼자는 그냥 뱉었던 말까지도 하나님의 이 범죄의 레이더망에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그물만 맞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표주에서 밝혔듯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죄악됨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죠. 그 지적을 받은 이 다윗이 책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재앙이, 얼마나 큰 저주가 다윗 가문에게 임할 것인지를 경고합니다. 죄악을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기획했던 사람, 그거를 또 완벽하게 실행했던 사람,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무서운 우리의 왕권을 휘둘 수 있는 그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머리 좋습니다. 용감합니다. 또 그에 맞는 권력까지 쥐고 있습니다. 그랬던 무소부리의 왕 앞에 지금 누가 와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합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예요. 그냥 허름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눈 똑바로 뜨고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왕이 일개 백성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나한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머리 좋고 용감하고 왕권을 갖고 있는 이 왕이라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처신하고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실제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에게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힘들겠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노기를 띠고 화를 냅니다. 이 우리아 선지자가 애굽까지 도망가 버려요. 그랬더니만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잡아오게 합니다.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뭘로 칼로 쳐 죽입니다. 뿐 아닙니다. 요아스 왕은 자기에게 직언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를 잡아다가 어떻게 감히 네가 건방이 그런 말을 하냐 하면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숱하게 왕에게 지적했다가 죽은 선지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악성을 갖고 그러한 죄를 실행에 옮긴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했어도 다윗이 어떡합니까? 저 입을 쳐라. 저놈을 다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둬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적받은 이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그는 사색이 됩니다. 왕의 자리에서 바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는 죄의 지적을 듣고 정색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이 어린 시절부터 곰하고도 싸웠던 사람이 사자의 입도 찢었던 이 용감했던 왕입니다. 백전하면 백승을 거뒀던 이 전쟁의 신과 같은 존재가 다윗입니다. 두려움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그랬던 다윗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가 무서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그게 뭔지 압니까?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오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은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무리 무서운 적도,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같은 것도, 아무리 사나운 짐승도 눈 하나 껌뻑하지 않았던 다윗이 유일하게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간다는 것, 그거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견딜 수 없는 절망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다윗은 심고 있었던 겁니다. 믿었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내도 잃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망명객이 돼가지고 광야로 들로 미친놈처럼 도망다니고 그랬을 때도 다윗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불리하고 어렵고 눈물 나는 시절을 겪었어도 다 이겨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찬양시로 나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그 뜨거웠던 주옥 같은 시편들이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 견딜 수 없는 비참함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그 만족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죄가 나한테 들어왔다, 죄가 내게 행해졌다, 그러면은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로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사야 선지자, 그가 그 백성들에게, 그 왕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시편 59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59편 1,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갈라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죄입니다. 오직 죄악이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담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솔직히 신뢰해야 됩니다. 본능적인 죄성을 갖고 있어요. 본능적입니다. 그냥 타고난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됐다 하면은, 조금만 여건만 갖춰졌다 하면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아니, 일부러 우리는 그 기회를 만들죠. 여건을 조성해 나갑니다. 죄 지으려고 말이죠. 기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본능을 따라서 죄를 짓습니다. 왜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할 줄 아는 것은 죄 짓는 거예요. 죄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능수능란하게 죄를 짓습니다. 저마다 타고난 소질들을 갖고 있어요. 다 독특해요. 다 개성 있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아는 그분을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더니만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꿈틀꿈틀 내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해가지고 내 모든 삶의 행동들을 그 말씀이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건드리는 거예요.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행했던 모든 죄들이 말씀 가운데서 들춰지기 시작합니다. 죄의 지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이러한 것들이 내게 붙어있는 습관적인 불편한 습관이구나. 이러한 죄들이 나에게 내 영을 그르치는, 내 삶을 좀먹는 불편한 습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몸에 배어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능력인 줄 알았어요. 특권인 줄 알았어요. 실력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니까는 말씀이 지적하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행동들이 내게 있음을, 내게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을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뭐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선지자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기에 죄를 지적받았다 그러면은 그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본능이지만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보세요.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가 본능적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 보세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건 쉬워요, 여러분. 그냥 본능대로 본성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얼만큼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비춰지길 원합니다. 얼마나 내가 비참한 죄인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삶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이 시대를 한번 여러분 둘러보세요. 온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잘못됐는데 뭔가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잘못된 것을 내 안에 있어요. 내 삶에 있어요. 내 눈에 들보는 너무 가득 차가지고 내가 모를 뿐이에요. 말씀에 비춰주면 알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비춤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우리 나가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죄를 인식하지 않습니까? 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3절을 읽어보세요.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깨달음, 얼마나 비참한 죄를 졌는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죄가 근데 어디에 있어요? 늘 내 앞에 있어요. 떨쳐버릴 수가 없는 이 죄. 이 교만하면 어떡합니까? 이 무례하면 어떡합니까? 이 건방짐, 이 함부로 그냥 내 생각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내 말이라고, 내 입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잖아요. 그 사람을 위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자기 뱃속 채우는 거, 자기 삐뚤어진 교만을 충족시키려는 거, 여기에 온통 모든 걸 다 집중하고 살지 않습니까? 죄가 항상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는 어디에서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비춰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새겨질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습관적으로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덜컥 어느 날인가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떠올라져요. 혹시 이 말씀에 반한 거 아닐까? 그게 바로 은혜가 오는 거예요. 혹시를 이제 맞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세요. 내 눈에 가득 찬 들보가 얼마나 나에게 더러움으로 추악함으로 남아있는지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꿰뚫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조거하면서 내 안에 깨달음을 일으켜줘요. 어디에서 온전함을 구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용서를 구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얼마나 통회하면서 절절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지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뿐입니까? 2절에도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도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은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절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범벅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상한 얼굴을 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지 않습니까? 펑펑 울어대면서 하나님하고의 단절이 두려워가지고 주의 영이 떠나감을 그는 괴로워하면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세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 이그러진 비참한 심령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절절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 다윗의 이 왕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백전백승의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웠던 이 임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요, 죄짓는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모습은 죄를 졌다면 회개하는, 뉘우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죄를 졌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잘못했다면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녀에게도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고 더 큰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시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우침을 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럼 그 은혜를 보기 위해서 죄를 지으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가서 못 박겠느냐? 연약한 육신을 지닌 우리들, 우리의 원죄, 타고난 죄, 또 우리의 자범죄, 스스로 짓는 모든 죄, 이 죄에 대한 싹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대가를 치르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싹을 지불한 겁니다. 내 죄의 싹을 말이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뭐 믿고 나간다고요? 예수의 이름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공로가 없습니다. 나에게 의로움이 없어요. 하지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내 죄의 싹을 대신 치르신 분.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이죠.
내 죄와 허물을 덮습니다. 내 모든 추악한 죄들을 다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러기에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할 때는 생명입니다. 이 또한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죄를 지면 죽게 되지만 회개하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생명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찾으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마음의 합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정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반열 가운데, 승리의 반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덧입으시고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 받으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에서 저 어두워져가는 저 험악한 저 신음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결정체들, 승리의 권석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빠졌지만은 공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회개의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성령의 떠나감을 견딜 수 없는 우리 오니 하나님 우리 또한 모든 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풍성함 안에서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신음하는 가운데에 능력의 승리의 종들로 그들에게 기쁨을 던져줄 수 있는 희망의 빛줄기들 모두 삼아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6자입니다.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늘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 수 있도록 이 때를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하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물질에 담아드렸습니다. 주께 드린 이 물질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이고요. 하나님 받아주셔서 우리 전 삶이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길 원하오니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려진 이 예물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길 원합니다. 허투루 쓰지 않도록 쓸 때마다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약속에 믿고 드려진 이 예물들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고 11조의 약속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창고가 채워지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베품 가운데에 우리의 손길이 부지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부 전합니다. 코로나 4단계가 22일 다다음 주까지 그렇게 일단은 또 내려왔고요. 연장되었습니다. 예배 인원은 10%로 제한하고 있으니까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교육장이나 또는 목자를 통해서 예배 체크할 때에 같이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교회 차량 운행은 중단되니까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도 4단계 조치 후로 다시 시작하겠고요. 새벽 말씀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밴드를 통해서 월요일 아니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급되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눠주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또 문자로 각 선교별로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기당에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냉온풍기 한 대 설치하기로 결의했고요. 저쪽 뒤편에다가 다음 주에는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 보급하는 기도원 선교회죠. 기도원 협회에 후원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랫동안 드럼으로 섬겨졌던 용우 형제가 지지난주부터인가요? 이제 함께하지 못하게 됐는데 엄마 최 집사님인데 그분이 사역자십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또 임지 사역해야 할 곳이 정해져가지고 가족들이 다 옮기게 됐습니다. 인사도 못하고 저하고만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1절로 배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복을 구하오니 별이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대신 처리하도록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승천과 다시 오시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들을 위함이었음을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증거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셔 승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강한 역사가 하나님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더라도 참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는 때마다 일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마다 주께서 회복하여 은혜의 곳으로 행복의 곳으로 이 땅에 더할 수 없는 기쁨의 곳으로 만드시는 이들의 모든 가정마다 이들이 손대하는 모든 일들마다 발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뒷자리에 가가지고 같이 인사 나누지 못하고요. 예, 서로 그냥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예, 편히 가십시오. 행복하시고 예, 조심들 하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